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상가상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눈 위에 서리가 왔다. 고난 뒤에 고난, 또 환난이 거듭됨을 비유하는 말이죠. 설상가상의 반대말은 금상첨화, 비단 위에 꽃이 있다.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있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금상첨화의 삶이 많습니까? 설상가상의 삶이 많습니까? 네, 그죠. 설상가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왜 성도들에게 그렇게 동일한 환난이 거듭되고 또 그들의 그 아픔과 상처가 계속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일 때는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기 때문에 탈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엑싯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텅 빈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공허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를 시작하면서 베들레헴 떡집, 제가 베들레헴을 좀 거꾸로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베트가 집이고 레헴이 떡인데 아마 3부 때는 제가 거꾸로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모르시니까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 근데 그 떡집에 뭐가 없어요? 떡이 없습니다. 떡집에 떡이 없고 떡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디로 이주합니까?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압으로 이주했을 때 처음에는 오래 거주하지 않을 작정이었지만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꽤 오래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살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지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서 꽤 오랜 시간 살았는데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누가 죽습니까? 엘리멜렉, 그 가정의 남편 가장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 사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아마도 자연사를 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 보통 평균 연령이 40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80세 이상 사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 돼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좀 풍요를 향해서 이주까지 했는데,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별의 아픔이라는 것은 정말 큽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잃고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미망인들이 꽤 있습니다. 또 우리 남편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계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 아픔이라는 것은 정말 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할 수 없이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럴 계획이 아니었겠죠. 고향에 돌아가면 당연히 히브리 여인들과 그렇게 결혼을 시킬 작정이었지만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다 그렇죠. 사실 율법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 모압 땅에 히브리 여인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여인이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오르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룻입니다. 오르바와 룻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뭐가 변한다? 강산이 변한다. 근데 이 가정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말론과 기론이 아들인데 두 아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론과 기론이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약했어요. 이름을 보면 알아요. 말론이라는 이름은
병자라는 뜻이에요. 환자. 그리고 기료는 약자. 약했어요.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짓는지 모르겠습니까? 이병자, 김약자 이렇게 지은 거예요. 환자라고. 참 이름이라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죠? 이름 얘기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 DTS 받을 때 저희 팀의 팀장이 그 정주채 목사님이었는데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형제들 그리고 사촌들 다 채자로 끝난대. 무슨 채, 정 무슨 채. 잡채만 빼고 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련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학자들이 말하기로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정에 임할 징조를 예고하는 예고편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두 아들이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비극이죠. 불행이죠. 더 이상 나오미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누구를 기대겠습니까? 그 이방 모함 여인 그 며느리들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돌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텅 비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드라마라고 하면 이 나오미 주인공의 얼굴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오랜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고생으로 인해서 얼굴에 주름살이 꽉 꼈겠죠. 마음은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여러분 정말 인생의 고통 중에 큰 고통이 저는 죽음인 것 같아요. 죽음이 참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참 이별하는 것이 어려운데 잠시 이별도 어려운데 죽음은 영원한 이별을 말합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합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거나 특별히 이 자리에는 자녀를 먼저 보낸 그런 부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텅 빈 가슴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참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 그 가슴이 얼마나 텅 빌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면은 더 참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고향도 아니고 그 이국만리 이방 땅에서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팔자가 사납다고 그래요. 팔자가 사납다. 여러분 흉년을 통해서 인생의 공허를 체험하죠. 베들레헴 떡집, 떡이 있어야 되는데 떡이 없습니다. 텅 빈 떡집입니다. 행복을 향해 나아간 그 길이 얼마나 큰 공허가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아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든 것이 바로 나오미에게 큰 고통의 시작이었다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은 완전히 나오미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간혹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라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예일대학의 석좌 교수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입니다. 월터 스토프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에릭이었습니다. 에릭이 아주 수학과 과학의 영재였어요. 미국 사람들도 유럽에 대한 뭔가 좀 사대주의가 있는 것 같아서 학문을 좀 잘하고 하면은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가요. 그래서 이 에릭도 건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넨 대학에 갑니다. 미넨 대학에 가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그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끝낼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방학 때 이 월터 스토프가 작은 아들을 에릭에게 보낸 거예요. 여름방학 동안에 좀 같이 지내라고. 공항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커네티컷 뉴헤븐에 살았어요. 예일 대학이 거기 있거든요.
근데 집에 도착하는데 도착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월터 스토프 씨죠? 네. 에릭의 부친이 되십니까? 네. 나쁜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에릭이 등반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에릭이 등반 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 책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약 3분 동안 체념에서 오는 평안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축 늘어진 아들을 두 팔로 안아서 그 누군가에게 바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차가우면서도 타는 듯이 강렬한 통증이 밀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재의식을 느껴요. 아들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다, 부재다. 차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멈춰 한 무리의 학생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때 갑자기 떠오른 생각, 이제 에릭은 없다. 야구장에 가서 경기를 보다가도 나는 어느 순간 관중들 틈에서 25쯤 되어 보이는 청년들을 골라내고 있다. 하지만 그들 속에도 에릭은 없다. 군중 속에서도, 길에서도, 방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도서관에서도, 친구들 모임에서도, 모든 산들 위에서도 나는 이제 에릭을 찾을 수 없다. 에릭만 없는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에릭만 없는 거예요. 아들만 없어요. 다 있는데. 우리 아빠가 작년에 나와 함께 있었는데 지금 없는 거예요. 내 아내가 지금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재죠. 텅 빈 인생, 공허함.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6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입니까? 흉년 기근에 그 베들레헴에 드디어 이제 양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돌보시다라는 단어. 여러분 밑줄을 한번 그으십시오. 돌보시사. 이 돌보다라는 단어 한번 따라합시다. 돌보시사.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구약이 한 300여 회 사용된 걸로 그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돌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찾다, 방문하다, 그리고 주목하다, 세심하게 돌보다, 그리고 돕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돌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 간섭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도와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돌보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베들레헴 땅을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살았던 그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텅 비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돌볼 수 없는 그 돌봄을 우리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누군가 돌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시는 것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십니다. 우리 교회에 미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희 목사는 그분들을 다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들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5편 1,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5편 1, 2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셔요. 하나님은 눈물로 하소하는 자를 보셔요. 부족한 자를 돌보셔요. 한나를 보세요. 정말 소망이 없었고 무자했고 무시당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 선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기억하사 나의 고통을 돌보시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봐주시죠. 그리고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꾼이 참 많습니다. 사꾼 목자가 많아요. 사꾼은 월급만 받고 하는 그러한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가득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건희 목사가 여러분을 다 돌보질 못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다 돌볼 수가 없어요. 그나마 우리 목자들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돌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돌본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돌본다라는 것이 뜻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돌본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찾아오신다. 두 번째는 채우신다. 뭐요? 채우신다. 오셔서 채우시는 분이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찾아오세요. 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고통을 다 체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죠.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을 아십니다. 고통을 아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방문하시는 그것이 돌보시는 것.
저는 이걸 생각하면 참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고 하면 얼마나 황공하겠습니까? 아유, 뭐 대통령님 바쁘신데 이 누추한 곳에 얼마나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빈 공간, 그렇게 공허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문하신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곳에 오시죠. 자, 우리 같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우리 가운데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다 오셨습니까? 어떠한 상태로 오셨습니까? 우리 비전홀에 있는 형제자매들 어떻게 하루를, 한 주일을 살고 오셨습니까? 이 냄새나는 저희들, 그러나 이곳에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은 저 여러분을 돌보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텅 빈 인생에 찾아오셔서 텅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공허가 있는 거예요. 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항상 공을 말합니다. 그렇죠. 색불 이공, 색즉 시공이라고 그랬어요. 마하바냐베라멜 뜻인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거 외워요.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거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다 보이는 게 공이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 빈 것이다. 그래서 자꾸 비우라는 거죠. 자꾸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기만 하면 뭐 합니까? 제가 늘 말하죠. 비우면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비우면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 인간은 그 무엇에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떤 곳으로도 체험받을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체험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채울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사실 이 룻기에 대한 짧은 간증이 있는데, 제가 신대원 때 그 구약 서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구약 주해죠.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못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겠다고 그렇게 첫 시간에 들어갔더니,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김종우 교수님이 룻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이 룻기를 제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꼭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신대원에, 총신대학원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김모 목사, 제가 참 이 방송은 또 인터넷으로 나가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그 나쁜 목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쫓아내려고 했던 우리가 얼마나 데모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첫 시간 하고 한 학기 동안 1시간도 못했어요, 수업을. 이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학기말 리포트를 제출을 해가지고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졸업하고 96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제가 96년도에 유학 갔는데 97년도에 IMF가 오더라고요. 환율이 900원이었는데, 1달러 900원인데 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가뜩이나 돈이 없는 가난한 유학생인데.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그 수강 신청을 하는데, 해야 되는데, 저는 신약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는 아주 이 성경을 강조하는 학교인데, 신약을 TH만 하려면 구약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을 안 하려면 제가 신대원 때, MDV 때 했던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나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구약 서기를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지만 딱 성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서기를 하려면 그 전에 히브리어 개론을 해야 돼요. Introduction to Hebrew. 그리고 그 전에 또
기초를 해야 돼. 기초 히브리어를 해야 되는데 각기 3학점, 그러니까 다 하려면 9학점인데 여러분, 제가 딱 1시간 공부하고 9학점을 면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9학점은 한 학기예요. 한 학기. 그 돈이 몇백만 원입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그때 데모하면서 왜 그분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하나. 또 공부 못하니까 좋은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더 좋은 건 제가 그 데모하는 동안에 수업을 안 하니까 제 아내를 소개받아가지고 결혼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제가, 이야,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통과 환난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못해요. 여러분, 나오미가 유대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돌보셨다라는 것을 소문을 듣잖아요. 여러분,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나오미가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저는 믿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과 믿음 후의 행동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통 자체도 고통이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고통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냐? 남의 얘기 때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집사님, 권사님 울지 마. 천국이 있잖아. 부활하잖아. 웃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해보세요.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손만 붙잡아 주세요. 이 목사도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고통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월터 쇼프도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통에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있다. 고통의 골짜기에서는 절망과 비통함이 생겨난다. 그러나 성품 또한 영그러 간다. 고통의 골짜기는 인간을 다듬는 계속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들이 주위에서 미끄러지듯 사라진다. 내 믿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고통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믿음이 없냐? 왜 기도 안 하냐? 왜 그걸 극복하지 못하냐?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문제를 당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옴이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믿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행동이 따르는 거거든요.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문제는 나오미가 흉년을 당하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것도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믿는 그게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제임스 트런스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고난은 우리가 세 가지를 인정할 때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고통당하면 술 한잔하고 그거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토런스는 고난은 우리가 세 가지를 인정할 때만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따라서 원하면 얼마든지 고난을 막을 수 있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데 여러분, 그 믿을 때 그것이 고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선하시다. 따라서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즐거워하실 수 없다. 이걸 참 내가 알고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거죠.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나는 너무 슬픈데, 하나님은 나의 슬픔을 좌시하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거죠. 셋째로, 악과 고난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나에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이 텅 빈 인생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나오미를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일어나, 돌아가자. 여러분, 인생의 텅 빈 그 공허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네, 그 상처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곳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 슬픔 가운데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텅 빈 인생 불행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길은 한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도 안 되십니까? 마지막,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려 해도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것으로도 체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세요. 인생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언제 완전히 채워주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은 자녀, 만나고 싶은 아내, 만나고 싶은 아버지, 어머니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100%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1편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71편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이끌어 주십니다. 멸망에서 이끌어 주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천국이 믿어져야 돼요. 천국이 믿어지지 않고 지금 이곳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뭐예요?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죄송합니다. 반쪽짜리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천국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돌보시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게 약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원론에 우리는 이 땅에 시민권이 있고 저 영원한 천국에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시민권자로만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고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출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들이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을 사모합시다. 일어나 돌아가고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흉년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고 설상가상으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어요. 그의 인생의 공허함을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동안에 이러한 상실의 슬픔과 아픔이 있어서 그거를 삼켜가지고 좀 치유가 됐는데 혹시 그것이 다시 건드려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돌봐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천국을 사모합시다. 그렇게 인생의 가장 기쁜 우리의 이 허무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워지고 돌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아바 아버지.